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강추위가 덮쳐가지고요.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죠.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밖에서 운동도 하고 방에만 이렇게 움츠리고 있지 않고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눈도 왔는데 뭐 눈 오면 개들이 좋아가지고 뭐 추운 줄도 모르고 다니듯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네, 아무튼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이제 2018년도도 오늘이 토요일, 내일이 주일, 모레가 31일 월요일, 토일, 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앙적으로 정리정돈 잘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복스럽게 또 복되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다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것을 다시 세팅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컴퓨터에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해놓으면 계속 이게 알아서 돌아가고 이제 다 올라가면 또 제가 그것을 그 다음 작업으로 이거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볼일을 보러 나갔다 왔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그것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녁 때 돼서야 올렸죠.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안 된 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왜 큐티가 안 올라옵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7시 늦으면 8시 넘기 전에 7시 전후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올려드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근데 저녁 5시가 지나갈 때까지 안 올라갔으면 왜 안 올라갔나? 왜냐하면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늘상 아침 시간에 7시 좀 넘어서 전후해서 이렇게 보내던 것이 안 올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서 왜 아직 말씀이 안 오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낮에는 없다가 저녁 때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들으시나? 이제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어떤 신앙의 대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이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 그렇게 할 때 대안이 뭐냐? 그렇게 될 때 대안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대안을 찾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도 하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 최고의 대안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요. 요한계시록 이외에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어떠한 방도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돌파구가 하나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그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정말 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신앙이 그 속에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리새인들 속에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초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초림 때나 재림 때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막연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신앙은요,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뭐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 방향에서 말씀을 설명을 듣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리고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록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계시록을 다 가려놓고 보려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정체돼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재림신앙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하면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연단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재림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재림신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나 기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어떤 다른 이유로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은혜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재림신앙을 완전히 배제한 교회 가서 한 1년만 있으면 재림신앙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봐요.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저는 재림신앙이라고 봐요. 그 재림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재림신앙의 출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린다면 철저하게 요한계시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되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역대기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신약에서 쭉 복음서, 편지서로 이어지면서 이제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딱 중심이 되어서 계시록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65억 권의 성경이 계시록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편지서도 있는데 계시록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진리축제방이라는 데 들어와서 우리 방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는 진리축제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또는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 듣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재림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재림신앙 없어요. 저는 이쪽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이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결교가 많아요.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결교가 많아요. 감리교, 성결교. 그런데 성결교의 교리가 뭐냐면 신유, 성결, 중생, 재림 이거예요. 이게 성결교의 4대 교리예요. 신유, 성결, 중생, 재림. 근데 제가 요즘에 성결교회 중직들, 성결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도 그들의 교리 속에 있는 재림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신앙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리에 있는데 신앙 속에 없어요. 사실 교리에는 없어도 신앙 속에는 재림이 있어야 맞아요. 교리에는 없어도 신앙 속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성경 속에 재림이 있으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 속에 재림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 속에 있는 재림이 신앙 속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 속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는 재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요한계시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죠. 케케묵은 그 옛날 사람으로 치부하고 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재림신앙 또는 요한계시록 이것이 그들 속에 신앙으로 구축되고 자리 잡게 돼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요한일서도 쓴 거잖아요.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에이, 그래도 두 가지 다 세상도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건 세상에서 온 거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쫓아서 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증거로 뭐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세상으로부터 쫓아왔으니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만 눈에 들어오고 세상적인 것들만 보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차피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올해도 벌써 다 끝나가니까 지나가잖아요. 2018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묻혀버리지 않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가장 꽃다운 젊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20대 초반, 20대 중반, 아니 초반, 요 무렵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쁠 때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다 그 시간, 내가 제일 좋았던 때, 제일 예뻤던 때, 그때를 다 누구나 붙잡고 싶지만 지나가잖아요. 다 어느 순간.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냥 순간 찰나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한참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어허,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 있네. 그리고 젊은 20대 초반에 그 청년들을 보면
부럽고 예쁘게 보이고 그러면서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있었거든요, 다. 그 시간, 그 과정, 그 시기를 똑같이 다 거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들보다 먼저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부러워할 이유도 없죠. 나는 건너뛰고 저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이 없이 건너뛰어서 왔다 그러면 억울하고 부럽겠지만 다 그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60이 됐고 어느새 70이 됐고 어느새 80이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요. 고운 것도 지나가고 예쁜 것도 지나가고 건강한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나가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에다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기대하고 영원한 것에 내 신앙을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젊음도 그 예쁨도 그 명석한 기억력도 저도 젊었을 때는 말이죠. 사람 한번 보면 그 다음번에 봤을 때 다 기억했어요. 이름도 한번 들으면 웬만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서 봤지 저분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을 보면 본 것 같은데 이름은 한번 들어서 기억도 못하고 이제 어느새 제가 벌써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나가는 거더라고 다. 책을 읽어도 말이죠. 그전에는 재밌는 책이나 좋은 책,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런 책들을 이제 일부러 사서도 읽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게 다 기억이 되잖아요. 읽은 것이. 근데 지금은요. 한 3, 4년 전부터는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게 뒷장 넘어가면 앞에 내용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리에 걸리는 게 있고 이게 좀 남는 게 있어야 읽기도 하는데 금방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정말 정으로 바위를 쪼아내듯이 계속해서 뇌세포를 그렇게 쪼아내서 기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그렇게 하기 싫고 말이죠. 야, 이런 게 지나가는 건가?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보면 기억하셨고 책도 한 번 보면 읽으시면 다 기억하셨고 신문도 한 번 보면 다 기억했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연도까지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어떤 사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을 메모도 하지 않고 다 기억으로 제 아버지 설교는 구어체 설교잖아요. 이야기식으로 하는 그걸 다 기억하셔서 했는데 저는 적어놔도 잊어버리니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나름대로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래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다 세상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예쁜 것도 지나가고 기억력도 다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 그런 거 아지 다 그런 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7절 그 뒷부분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뜻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뜻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요. 그때의 그 뜻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그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뜻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겁니다. 영원히 거한다.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큐티라서 뭐 더 이렇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것에다가 인생을 걸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